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대답하는 게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또 그죠? 먼저 사랑의 삶 두 번째 시간을 갖기 전 성경 말씀 잠시 묵상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성 바오로께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 시간에 영화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가 무슨 영화였어요? 궁시렁궁시렁 되지 말고 똑바로 얘기를 해요. 집으로 가는 길. 좋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 Way back.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좀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뜨겁고, 그리고 그 마지막 히말라야를 넘기 직전에 주인공 야누스가 아내를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는 살아서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대사를 할 땐 정말 눈물이 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니셨던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오신 분이구나, 이런 아주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아주 뜨거웠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들이니까 그 지난 시간을 마치고 나서 계속 제 뇌리에는 어떻게 이런 분들 앞에 이렇게 감동적이고 정말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아주 뜨겁고 막 눈시울이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 거야? 그 얘기에서 여기가 왜 그 영화 얘기가 등장하는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분들 앞에 사랑 얘기가 가능할까, 이런 회의감이 들었어요. 아니시겠지 뭐, 그죠? 제가 그 예전에 서울교구에서 하는 중견사제 연수, 정말 뭐 중견사제들 보통 한 사제수품 25년 뭐 은경축이 지난 이런 신부님들이 그동안 사제 생활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아주 뭐 3개월 동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또 이제 사제 생활을 되돌아보고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정말 은총으로 서울교구에서 하게 되는 이제 중견사제 연수에 제가 서울교구 신부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3개월을 공부하게 됐는데, 근데 그 정말 특별하신 분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명강사 신부님들, 교수 신부님들이라든지 뭐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제 3개월 동안 강의를 하세요. 저희가 중견사제 연수할 때는 7분이었어요. 7분. 이거 꾸리실료 회관에 지도 신부님이신 그 오은한 신부님은 그 7명 3개월 저와 함께 연수할 때 7분 사제 중에서 막내셨어요. 막내. 예. 같이 이제 연수를 하셨는데, 서울신학교에 영성신학 교수이신 신부님이 계속 강의를 여러 신부님들이 오셨지만, 교수 신부님들이 오셨지만, 그 영성신학을 전공하신 신부님이 강의 오셔서 어느 날 7분 신부님들을 앞에 두고 강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부님께서 문득
여러분들 우리 신부님들 어버이 은혜 노래 아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안다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시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네. 나실 때 괴로 됐어요. 예. 시작하면 하시는 거예요. 예. 먼저 이 촐싹거리면서 하지 마시고 시작하면 하시는 거예요. 자, 나실 때 괴로움 정말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정말 엄숙하고 정말 감동 있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나실 시작. 다시. 예. 어버이 은혜를 부르는 거지 장송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버이 은혜 노래예요. 장송곡이 아니라. 또 돌아가셨어요? 예. 다시. 나실 때 시작.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고 손발이 닿을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모습 예, 저희가 이제 한번 불러보라 해서 중견사제 연수 사제들이 가히 없어라 그렇게 다 불렀어요. 다 불렀더니 교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어버이 은혜 노래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짐승이래 짐승. 이 어버이 은혜 노래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가히 없어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대로 판단했어요. 지난주에 이 영화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눈빛이 감동이 없어. 이런 분들에게 사랑의 얘기가 전달이 될까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 어버이 은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아주 떳떳하게 자신 있게 다 부르는 거예요. 짐승이 틀림없어.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버이 은혜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사랑의 강의가 전달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는 정말 부모님이 어버이가 돌아가셨던 살아계시든 그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이 노랫말처럼 그 사랑이 가히 없어서 울다가 참아 부르지 못해야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눈물을 흘리는 분이 3분 계시대. 3분. 지금 카메라로 다 비치진 못하지만 정말 울면서 눈시울을 닦고 뭐 이러면서 차마 부르지 못하는 분이 3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인간은 3분 있는 거지. 그 3분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뭐 강의를 해봐요. 뭐 들리진 않으니까. 사랑 얘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그 가히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우선인 거지, 그렇죠? 그 사랑은
정말 눈물 없이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분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눈시울을 계속 적셔야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읽고 또 접했던 두 분, 정말 그야말로 살아있는 성자인 이 두 분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고자 그래요. 먼저 프랑스인들이 제가 뭐 몇 번 강의 때 인용했던 아베 피르 신부님,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이분이 2007년도에 선정하셨는데 95세 95세 일기로 선정하셨는데, 이 피에르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전 프랑스 국민들이 해마다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첫 번째 꼽은 분이에요. 피에르 신부님은 프랑스 리옹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셔서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고 사제가 되어서 평생을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엠마우스 운동의 정말 창시자이면서 엠마우스 운동 집 없는 사람들에서 헌신하다가 선정하신 신부님이세요.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들을 알프스 넘어서 스위스로 계속 탈출시켜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정말 훈장도 받고 뭐 이랬던 분이에요, 피에르 신부님이. 근데 이 피에르 신부님의 이제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피에르 신부님이 당신은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아하셨대요. 특별히 성탄 구유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는데, 왜 성탄 구유를 사랑하셨냐면 집이 부잣집이었어요. 아버님이, 여러분들 좀 위대한 위인이라든지 성인 성녀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정말 그런 분들은 누군가 그분이 있도록 만든 분들이 계셔요. 부모님이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틀림없이 계세요. 피에르 신부님은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피에르 신부님 아버님이. 근데 피에르 신부님 아버님은 해마다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가 시작되면 대림 시기 첫 주에 집안 거실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이 성탄 구유를 만드는 거예요. 구유를 만드는데 당신 형제들이 8이었대. 8.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니까지 하면 식구가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님이 식구별로 다 하얀 어린 양 인형, 하얀 어린 양 인형을 요만한 어린 양 인형을 식구들별로 한 마리씩 다 주는 거예요. 인형 하나씩을 다 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내려갈 수는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근데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앉은 자리에 이제 식구별로 엄마는 구분 짓기 위해서, 내 양이 어떤 양이라는 걸 구분 짓기 위해서 아버님이 엄마 양은 노란 리본을 매달아 놓고, 아빠 양은 파란 리본, 뭐 첫째 양은 뭐 보라색 리본, 뭐 하얀색 리본, 이렇게 리본을 색깔별로 쭉 해서 각기 다른 리본을 목에 걸었대요. 내 양이 어떤 양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유 앞에 양 인형을 식구별로 쫙 놓는 거예요. 대림 일주일이 시작되면. 그럼 매일 하루 일과가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저녁 기도를 바친대요. 이야, 성가정이야, 성가정. 저녁 기도를 바친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사회자가 되셔갖고, 오늘 하루 우리 식구들 중에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은 손을 들고 발표를 해보세요. 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또 역시 이 친절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죠? 네. 이게 고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야.
오늘은 제가 제발 인간들에게 정말 대화를 하고 싶어요. 책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제 탁 발표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셋째가 저요. 셋째 발표해 봐요. 저는 오늘 학교에 갔는데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은 친구에게 제 크레파스를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셋째가 오늘 행한 이 착한 일이 아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식구들에게 물어봐. 그럼 식구들이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동의를 얻으면 셋째 어린 양 인형은 구유 쪽으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둘째, 셋째, 넷째 다 할까요? 이제 이해하겠지, 그죠?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다음 날 뭐 첫째가 저는 뭐 이 추운 겨울인데 장갑이 없는 할머니에게 제 장갑을 줬어요. 그러면 잘했어요. 그러면 첫째 인형이 또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이래서 성탄 때까지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어린 양의 주인공, 그 주인공에게 아버지가 큰 선물을 주는 거예요. 2등 3등도 뭐 줬는지 안 줬는지는 책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건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피에르 신부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린 시절 나는 예수님 마음에 들려고 무진 애를 썼었다. 어린 시절에 아기 예수님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썼대요. 특히 크리스마스를 좋아했는데 구유 때문이었다. 우리 형제는 모두 8이었는데 아기 예수님 옆에 제각기 다른 색깔의 리본을 단 양을 한 마리씩 놓아두곤 했다. 가족 모두가 구유 앞에 모여 무릎을 꿇는 저녁 기도 시간이면 우리는 그날 얼마나 착했는지에 따라 각자의 새끼 양을 아기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에 두거나 멀리 두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계세요. 이런 가정을 아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본당 주임 신부로 있을 때 본당 교우들에게 그냥 날짜만 간다고 시간만 간다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렇게 우리 성가하지 맙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구체적인 애덕의 사랑의 행위들을 한 가지씩 계속 쌓아가서 정말 성탄을 맞이해 보자고. 그럴 때 부르는 성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성가하고 그냥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서 성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이거 같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그때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서울의 어떤 교우분이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신부님 강의 정말 잘 들었는데 아주 구구절절 막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끝에 그런데 그렇게 반응 없는 신자들 여러분들 반응이 없거나 너무 무딘 신자들과 함께 강의하시냐고 정말 애쓰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인내력이 많이 커지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렇죠?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준다면 이제 가보라래요. 그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터이니 그 아기가 이제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목동들이 달려가는데 그 뒤에 성경 말씀이 이게 성탄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많이 써 있잖아요.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개나 소나 쥐나 뭐 온갖 것들 모두에게 평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 성경 말씀 다 거의 외우실 텐데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개나 소나 쥐나 모든 잡것들 다 평화, 싸그리 다 평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봤어야지 알지? 하늘 높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우린 정말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개나 소나 다 평화가 아니야.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분 마음에 들려고 무진 애를 써야 돼요. 근데 하느님 마음에 드는 딱 한 가지, 하느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성탄이 됐다 해서 다 평화가 아니야.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는 평화. 피에르 신부님 가족처럼 신부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해마다 성탄 때가 되면 예수님 마음에 들려고 무진 애를 썼다. 이렇게 그분 마음에 들려고 애쓴 사람들에게 구세주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있단 말입니다. 다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피에르 신부님 아버님이 정말 특별하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부를 가지고 있었던 정말 잘 사는 이 집안의 가장이신 아버님께서 매주 주일이면 아주 철저했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매주 주일이면 성당을 다녀오시고, 이때만 하더라도 2차 바티칸 공예 이전이니까 라틴어로 미사를 하고 사제들이 돌아서서 미사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미사를 다녀오시면 아버님은 어디론가 가시는 거야, 매주마다. 처음에는 아버지는 어디 가실까 그러다가 매주 가시니까 뭐 가시겠지 하고 이제 뭐 어디 가시는지 묻지도 않고 뭐 알려주지도 않고 아버님이. 그런데 아버님이 매주 가시는 곳이 그 프랑스 고향이신 리옹의 정말 골목 변두리에 있는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이런 곳에 가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거기에는 이미 퇴역한 장군이라든지 리옹의 정말 기라성 같은 유지들, 거물급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 온 이들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보자, 뭐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서 매주 모이는 거예요, 그 집에. 아, 정말 이런 부자라면 좀 칭찬받을 만한 부자인 거예요. 예. 그런데 피에르 신부님 아버님이 어느 주일에 형하고 피에르 신부님 둘을, 얘들아 오늘은 너희 둘이 아빠랑 같이 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피에르 신부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장난감이 많은 친척 집에 데려가는 줄 알고. 그래서 형이랑 이 아빠 양손을 붙잡고 막 좋아서 막 쫄래쫄래 따라 나섰는데 자꾸 이렇게 골목길로 가는 거.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 가보면 안다 그랬는데 도착한 곳이 이렇게 노숙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집인 거예요. 허름한 집에. 그 집에 들어가신 먼저 와 계신 아버님 친구분들이랑 이제 악수를 나누고 막 외투를 벗어서 걸어놓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서로가 다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예? 혹은 뭐 요리를 하시거나 이러는 거예요. 피에르 신부님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봉사하셨던 일이 이 노숙자들의 막 이가 득실득실한 그 머리를 감겨주고 막 그 다음에 이발을 시켜주시는 일을 아버님이 하셨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두 아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잠깐 아빠가 오늘 하는 일을 잘 보고 있거라 이러시면서 이제 그 노숙자들, 이발을 해야 되는 노숙자들 차례대로 의자 앉힌 다음에 이제 보자기를 두르고 옛날 그 이발 기계 있잖아요, 이렇게 착각착각 하는 거, 그죠? 근데 그 이발 기계를, 이거 모든 남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 기계로 이발을 해본 경험이 있는 남자 아이들은 다 한 번씩 이 이발 기계에 머리를 찝혀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 자지러져요. 자지러져. 그래서 뭐 이발소 가는 게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그래서 막 싫다고 막 악을 써요. 악을 때를 쓰고. 저도 이렇게 몇 번 찝혀봤는데 이 귀밑머리 이 옆에를 찝어놓은 거 이거 여기도 아파. 그러면 더 아픈 건 뒤를 찝히면 막 그냥 쓰러져요. 막 까무라쳐 아파갖고. 근데 피에르심의 아버님이 노숙자 한 분을 앉혀놓고 이제 이발 기계로 그렇게 이발하다가 찝으셨어. 찝었는데 이 노숙자가 돌아서서 그 두 아들이 피에르심이가 형이 지켜보고 있는데 모르지 뭐 아버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으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 동창신부님도 이 동창신부도 지금 강원도 속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지금 무료 급식소를 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 무료 급식소에 가보면 와서 정말 이 무료로 공짜로 정말 이렇게 이 음식을 이렇게 받아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와서 받아 먹는 사람들이 정말 다 내 맘 같지 않고 똑같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질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얻어먹는 주제에 들어와서 뭐 맨날 동태찌개만 끓이냐 신물이 난다. 그리고 또 뭐가 또 뭐 쌀이 뭐 어쩌다 뭐 음식이 어쩌다 반찬이 어쩌다 막 그 속초에 닭강정이 많이 협찬이 들어와서 후원이 들어와서 닭강정을 이 닭강정을 살라고 관광객들이 와서 줄을 쓴대요. 근데 그 닭강정을 노숙자들한테 닭강정을 계속 거기서 후원이 협찬이 들어와서 주니까 닭강정은 신물이라서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침서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막 쌍소리라면서 욕을 했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노숙자가 찝혔는데 막 아버지한테 막 욕을 하는데 두 분이 피에르시모님과 형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나, 왜 저렇게 욕을 바가지를 먹고 있을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아버지가 막 절절절 매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봉사일을 다 마치고 이제 친구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대로 책에는 이렇게 소상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헤어지는데 피에르시모니 아버님이 집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아빠가 하는 걸 잘 봤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을 보살필 자격을 갖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았지? 이게 어린 피에르 신부님이 90이 넘도록 그때 일을 기억한 거, 아버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이 봉사를 하고 사랑을 정말 실천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께서 그런 자격을 주어야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비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죠? 정말 온전한 진심한 마음으로 사심없이 말해 시작 기도로 봉독해 드렸던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그 유명한 사랑의 창가에서 사도 바오로가 정말 역설했듯이, 그죠? 사랑을 한다는 행위가 얼마나 고귀하고 이게 정말 하느님의 그 사랑을 정말 이어받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피에르시모니 아버님께서 잘 보았지? 오늘 너희들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 자격을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런 걸 보고 자란 피에르 신부님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뜨거운 감동을, 그죠? 해마다 성탄 때면 아기 예수님께 정말 무진 잘 보이려고 사랑의 행위를 했던
이런 피에르 신부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위대한 성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피에르 신부님 말이에요. 이 같은 책에서 단순한 기쁨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그 밑에 있는 책도 피에르 신부님의 유언이라는 책도 그렇고, 피에르 신부님은 이 책 끝자락에 이렇게 당신을 회상하고 계세요. 90이 넘으신 할아버지 신부님께서 나는 노르망디 지방에 있는 엠마우스 동료들의 양로원이나 파리 외곽에 위치한 고층 건물 10층에서 지낸다. 거기서는 이 파리 외곽에 있는 10층짜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 파리 시내가 기가 막히게 잘 보인다. 밤이면 나는 창문 앞에서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을 했다. 얼마나 많은 흐느낌과 행복과 어린 아이들의 미소와 병든 이들의 비탄과 사랑하는 이들의 기쁨과 고독한 자들의 슬픔이 뒤엉켜 있을까. 저 불빛 아래 때로는 하하호호 되면서 파리 시내로 들어오는 그 불빛의 차량도 있을 것이고, 혹은 슬픈 죽음을 지금 막 가서 목격하고 기도하고 돌아온 차량 행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비탄과 슬픔과 기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게 다 그 차량 행렬에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로 그 열린 창문 앞에 홀로 있을 때면 나는 늘 미사를 봉헌하곤 했다. 파리 시내로 들어오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당신 피에르 신부님 아파트 창문에다가 작은 상을 갖다 놓고 혼자 미사를 봉헌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간들의 모든 기쁨과 모든 고통을 그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이다. 내 앞에는 모든 형제들이 있으며 그들을 위해 나는 성찬 성제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내가 미사를 봉헌하면서 저 불빛 속에서 기쁨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기쁨이 계속 간직될 수 있도록, 슬픔과 비탄과 고통이 있는 분들은 그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서 미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 강원도 강릉 주문진 사목센터에서 있으면서 특수 사목을 하기 때문에 혼자 미사를 드릴 때가 이따금씩 있어요. 혼자. 그러면 저희 집 사목센터 4층에 작은 소송당이 있습니다. 이 소송당 이렇게 옥상에서 딱 보면 동해 바다가 쫙 너무 멋있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는 곳,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가고 싶다 그러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혼자 미사를 드릴 때, 소성당에서 혼자 미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있어야지 여러분이지. 주님께서 하여간 여러분과 함께, 그다음에 혼자서 독서하고 혼자서 화답송하고 혼자서 알렐루야 하고 혼자 일어나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강론은 안 하지만. 근데 제가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저 혼자 하는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북쪽을, 우리 제대가 이제 북쪽을 향해 있어요. 제 뒤가 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미사를 드리다가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제가 북쪽에 있는 모든 형제들, 북한 주민들과 거기 북한을 더 넘어서 러시아에 있는 형제들도 평화를 빕니다. 동쪽은 바닷가에 제가 있으니까 동쪽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평화를 빕니다. 돌아서서 남쪽, 계속 남쪽은 뭐 포항, 울산, 부산 넘어서 현해탄 넘어서 일본에 있는 형제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형제들, 뭐 중국에 있는 형제들 다 평화를 믿어. 제가 한 바퀴를 돌아요. 혼자 미사를 드릴 때는 이 피에르 신부님의 글을 읽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그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배려의 마음, 예? 나눔의 마음, 측은지심의 마음, 기억하고 살피는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편지에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실천이 있어야지, 그렇죠?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분, 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가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조국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이잖아요, 간디가. 그런데 제가 이 인도에 갔을 때 간디, 이 마하트마 간디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하트마 간디를 화장했던 화장터가 있어요, 뉴델리에. 그 화장터에 딱 들어가면 지상보다도 이렇게 쭉 밑으로 또 내려가요. 그럼 그 위에서 이제 이 꽃을 팔아요. 꽃. 그럼 꽃을 이렇게 사갖고 이 간디를 화장한 그 화장터가 정말 그야말로 인도에는 성지. 거기에 24시간 360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간디 화장터? 아, 내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려서 막 얘기하려는데 증인이 있어갖고 하지 못하겠네. 솔직하게 얘기하겠네.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그 이제 꽃도 봉헌하고 그래요. 이렇게 작은 꽃들. 예. 간디가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인도 국기를 제일 먼저 개양해야 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비노바 바베입니다 그랬어요. 이 비노바 바베라는 분은 말이에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비노바 바베의 책인데, 이 비노바 바베라는 분 책을 읽으면 정말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어요. 하긴 뭐 제가 이 강의에서 소개한 책들이 뭐 감동 아닌 책이 있겠어요? 다 감동스러운 책인데, 이 비노바 바베라는 분은 9살 때인가요? 신에게 자기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겠노라고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에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런 분에게는 또 이런 분이 있게 한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죠? 아베 피에르 신부님에게는 아버님이 계신 것처럼 이 비노바 바베에게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이 책에 보면 비노바 바베의 어머니는, 이 비노바 바베는 인도의 최고 계급인 브라만 출신이에요. 브라만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전역을, 언어가, 인도는 너무너무 광활하고 크기 때문에 지방마다 언어가 다 틀려, 쓰는 말이. 그 언어를 다 공부하면서 거의 맨발로 인도 전역을 걸어 다니면서 개똥, 사람똥, 이 더러운 인분들을 치우면서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교육사업을, 그러면서 땅을 많이 가진 부자, 지주들에게 토지 헌납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땅이 없는 소작농들에게, 가난을 계속 되물림 살아야 되는 그 소작농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운동을 해요. 이분이 부단운동이라 해서 토지 헌납운동을 이제 부단운동이라고, 이 부단운동을 실천해요, 비노바 바베가. 그래서 영국의 인도가 식민지였을 때 영국 땅덩어리에 반되는, 영국 섬나라 땅덩어리에 반, 스코틀랜드만한 땅을
부자들에게 헌납받아 갖고 소장농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분이 정말 간디에게 가려갖고 이분을 알지 못할 따름이지 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간디 말처럼 인도의 국기를 제일 먼저 개항해야 될 인도의 대표적인 정말 위인이세요. 근데 아버지는 말이에요, 이 동네에 가난한 학생들, 뭐 학비가 없거나 집이 너무 가난한 학생들을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학교 공부를 시키고 이러셨어요, 아버님이. 근데 어머니가 그 고학생 친구들, 이 친구들은 요리를 하면 금방 만든 요리, 신선한 요리들, 이런 요리들을 그 고학생 형들에게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식들에게는 이제 뭐 새 음식을 하다가 주기도 하고, 이 먹다가 음식이 남으면 놔뒀다가 그걸 좀 데펴 갖고 먹다 남은 음식들을 줘. 근데 그 고학생 형들에게는 절대 먹다 남은 음식 안 줘. 늘 새로운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던 어린 비노바 바베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얼굴처럼 기분이 안 좋아. 그래, 여러분들처럼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어느 날 참다가 비노바 바베가 엄마한테 항의한 거예요. 엄마는 사람은 공평하게 대하라는데 왜 저 형들은 이렇게 맨날 맛있는 걸 이렇게 새로 만든 따뜻한 음식을 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먹다 남은 걸 이렇게 대표주는 거예요? 물론 책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항의라는 거, 엄마한테.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셔야지 이러면 되겠어요? 뭐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책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비노바 바베야, 내 말이 옳다. 나는 너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하고 있단다. 나는 너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편애하고 있어. 왠지 아니? 나는 아직도 너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고, 저 가난한 학생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마저 그렇게 볼 수 있는 때가 되면 이런 차별은 없어질 거다. 어머니 말씀인즉 비노바 바베야, 너도 저 형들처럼 너도 엄마가 신으로 하느님으로 너를 보게 되면 너도 신선한 음식을 매일 해서 줄 거야. 근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하고 하느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저 형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접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해하시겠어요? 네. 아니, 여기 계시는 지금 우리 자매님들, 어머니들, 당신 자녀들하고 다른 그 가난한 학생들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비노바 바베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천칭 저울이 있다. 한약방에서 쓰는 게 한약재 다는 이 두 접시 있는 천칭 저울, 이쪽 저울에다가 세상의 모든 위인들과 성현들을, 또 모든 세상의 위대한 지식들을 이쪽 저울 접시에 다 올려놨어. 이쪽 접시에는 어머니를 올려놨어. 그렇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 쪽의 저울이 기울어질 거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비노바 바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또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인사할 때, 특별히 낯선 사람을 보고 인사할 때 나마스테 하고 인사합니다. 나마스테. 여러분들이 한번 이쁘게 한번 해요. 나마스테. 더 이쁘게 해봐요. 이렇게 짜증내서 하지 말고. 설령 기분이 나쁘더라도 지금 방송에 나오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있어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자, 나마스테 시작. 나마스테. 이 나마스테 하고 인사합니다. 이 나마스테라는 말은
당신 안에 계신 신에게 경배드립니다. 그 인도는 정말 신의 나라라, 신들의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매번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이,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신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또 다른 의미로는 나마스테, 당신 안에 신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하고 그 가르침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신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 그대로 지니고 태어난 거예요. 하느님을 보신 분, 천사만 봐도 죽어요, 살아서. 자, 하느님을 보신 분 없어요. 근데 하느님,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인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을 보시고, 뒤에 옆에, 그분이 하느님이세요. 요즘 하느님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그분이 하느님이셔. 예. 이게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인도, 또 네팔, 인도나 네팔이나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국민의. 그럼 힌두교 신도들은 이 정수리, 눈썹과 눈썹 사이 이렇게 이 점을 찍는 거 보셨죠, 그죠? 점을 찍는 걸 보는데 어떤 분은 정말 동그랗게 빨갛게 이쁘게 딱 찍어. 어떤 분들은 내가 인도랑 네팔을 여행하다 보게 되면 막 여기다 뭐 색깔 있는 걸 발랐는데, 어떤 분들은 새가 날아가다가 뭐 똥을 싼 것 같아. 아주 뭐 지저분해, 이렇게 바른 게. 그래서 좀 어떤 때는 좀 너무 흉측하다 그랬는데, 이게 그 빈디라고 하는데, 빈디, 인도 사람들이 바르는 게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빈디라는 말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신의 눈, 영의 눈, 이런 뜻이래요. 그럼 매일 아침에 세수를 하고 정수리에 하느님의 눈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을, 세상의 눈,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너바바의 어머니가, 저 불쌍한 학생들은 하느님께서 저 모습으로 지금 내려오신 거야. 사랑은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기 어렵지만 이 정도는 가야지만, 그렇죠? 오늘 긴 시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친 기도 영광송으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